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혜. 그래서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지혜를 일컬어 의인화해서 나 지혜는 이런 이 지혜를 의인화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잠언서에서 말하는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 됨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그 경외함을 말하면 지혜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문자적으로 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예수 십자가에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 부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하여,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표현, 사랑에는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에는 표현이 따라오는 건데,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될 텐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지키는 건 순종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을 하는데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은 행위적으로 표현될 때 순종이라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사랑의 표현이요 행위라고 믿으시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를 사랑한 자리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늘 합당한 사랑을 하고자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사랑을 물을 때 제일 먼저 질문이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셔요. 그때에 베드로의 대답이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이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래, 그러면 너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2번, 3번 반복되는 질문, 그러면 사랑한다는 고백 앞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또 먹여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베드로 너에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너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 말이잖아요. 고기 잡고 있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원하는 일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또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로 사랑의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사랑한다면 그 전제하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 요구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말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늘 찾아야 할 것들이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이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심부터 시작해서 그 태가시고 그를 세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이제 이끌어 가시는 중에 마지막 시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였잖아요. 그 말씀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묵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인간을 번제로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라? 네가 그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네가 이삭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냐? 이런 소중함의 문제, 가치의 문제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지켜보시고 끝까지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창세기 22장 12절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 이삭을 이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 말리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것처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지켜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나 안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이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시험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경외함 속에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높여드린다, 사랑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사랑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보다 더 소중히 나의 명령을 더 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 복이 뭐예요? 22장 17절 18절에 보면 큰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시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복을 그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왜 이 복을 주시느냐? 그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 자막에 떠 있죠? 이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뭐해서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사랑이 아까 로마서 5장 8절 잠시 얘기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그럼 이 사랑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들 아시죠. 그 말씀 가운데도 보면 말씀하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러한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에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또한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 찾는 것이 어떻게 찾느냐? 간절히 찾는 자가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도 어떻게 찾아? 간절히 찾을 때에. 그걸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줬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 쳤다잖아요. 예수님이 못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더 간절히 찾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이게 소경 바디메오의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소원하는 바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바디메오에게 임하였지 않습니까? 이게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무나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시편 107편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찬송함이 기도하심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 모든 사랑의 고백 이것이 여러분 앞에 진정성 있게 그게 간절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경험과 육체적 경험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 앞에 목마른 자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마른 자들을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부르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첫째는 뭐가 돼야 되냐?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목마른 자가. 내가 목마른 자가 되어야 예수를 찾아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옛말 있잖아요. 내가 목마르지 않은데 물을 찾나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예배도 기도도 뭐도 간절함으로 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실 수 있어요. 내가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이 생명수를 주신다 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 이걸 성령이라고 뒤에 39절에 보면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에 그 성령을 받고 그걸로 만족하며 살게 되어짐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실 때는 간절한 마음 갖고 나와야 되고 물론 감사, 믿음 당연한 거고요. 기도할 때도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시편 42편 1절이죠. 시편 42편 1절도 보면 뭐라고 기도한 말씀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얼마나 갈급하면 그 갈급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태 속에서 나의 도움, 저 사람들에게 그래 내 하나님 여기 있다. 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냐 라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는 그 시편의 고백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수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병든 자가 고침받았죠. 물질 문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든지 물질의 문제 해결되죠. 여러분,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 가끔 물이 천사들이 내려서 물을 통하는데 누구든지 먼저만 뛰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 만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사랑으로 긍휼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찾아오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찾아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셔도 할렐루야로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해야 되고, 내가 혹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찾아야 할 상황이라면 부르짖고 찾아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단순히 그냥 보고 싶었어. 그런데 볼 수가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가지고까지 쳐다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삭개오.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예수께서 다른 사람 다 냅두고 야 삭개오야 내려와. 속히 내려오래 속히.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예수를 만나는, 그래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이런 은혜를 입었지 않았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참 깊은 믿음 그리고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늘 금요 철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가, 찬송의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일어서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그렇게 만나 주신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셨다잖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으는 말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래서 너는 내게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요, 짧은 시간을 기도하더라도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 두 가지가. 첫째, 믿음의 기도. 둘째, 간절함의 기도.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 없고요,
간절하지 않은 기도 응답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간절함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찾으시면 주님 만나 주실 거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에 말하잖아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권고한 일이 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기도해야죠. 시편 50편 15절도 그러잖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 17절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에 힘쓰면 하나님의 사랑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을 또 만나 그래서 만나니 모든 걸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또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복이요. 그래서 이웃 잘 만나는 거 정말 복입니다. 저는 가버나움의 교회에 가버나움 교회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 예수님이 가버나움 교회에 계신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면서 예수 앞에 내린 사건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참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거기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와요. 왔는데 성전이 꽉 차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럼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예수님 계신데 앞에 그 환자를 들어 내리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그 저희가 누구냐면 중풍병자 믿음 아니고요. 이 중풍병자를 드러내리는 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에게 예배하러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봉사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누가 전화 오거들랑 고마워해야 돼요. 나에게 그렇게 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은혜 받는 자리, 복 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 사랑 입는 자리, 예수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그런데 거룩한 주일에 등산 갑시다, 골프하러 갑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 주변에 많으면 이웃을 잘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날이면 구역장님들이 여러분들 전화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 다 예배하러 갑시다. 구역장 잘 만난 겁니다. 예배가 있는 날인데 구역장이 전화 한 통 없습니까? 그 구역장 잘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자꾸 말하는 구역장 그런 리더를 만난 거 복이요 복.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만나주신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18절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실 말씀입니다. 18절. 너무 좋아할 말씀이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예, 부귀가 내게 있대. 부요함과 귀한 것들이 다 누구에 있어? 내게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니까 그것도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 누리고 싶으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물의 복도 받고 싶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그 복이, 그게 하나님께 속했다네, 하나님께. 이게 다 하나님 거래, 하나님 거.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이게 다 내게 이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8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쭉 축복의 말씀 주시잖아요. 그 모든 말씀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내 계명, 내 율례, 내 규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전부 다. 그 복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복을 주실 때 약속은 재물에 대한 복을 항상 말씀을 하셔요. 바로 뒤편에 있는 잠언서 22장 4절 말씀 우리가 가끔 묵상하는 거잖아요. 잠언 22장 4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보상. 거기도 여호와를 겸손도 마찬가지야. 겸손의 결과가 뭐라? 순종이잖아요. 겸손의 결과가 순종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서 순종 안 해요. 믿음 없어 순종 안 하고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 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이야 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까지 순종하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게 뭐다? 재물, 영광,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복 준다? 재물. 예. 돈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으면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아멘 되시죠? 여러분 그 말라기서 3장 10절 11조에 관계된 말씀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뭐라고 했냐면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저 백성들이 내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야단을 치잖아요. 11조 떼먹는 거를. 그런데 그 11조를 들여서 거기 말씀에 표현한 대로 보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이 11조를 안 드리면 하늘나라에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드리라고 한가? 아니에요.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나를 시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정하나 인정하지 못하나,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합격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명하시고 요구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하나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부어준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을 주신 것으로 없어도 내 곳간에 먹을 양식이 있게 해라. 더 도로 드려야 내 곳간이 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준 것 말고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만한 것들이 풍성히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11조 드린 사람? 여러분, 11조 드린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부귀, 영화, 재물의 복 더 풍성하게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시면 같이 또 읽어볼래요? 21절 다 같이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는이 뭡니까? 하나님을 앞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라가 하나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 모든 재물과 모든 부귀가 다 하나님 건데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으로 주실 건데 그것을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어? 왜 사랑하라고 그래? 왜 경외하라고 그래? 왜 찾으라고 그래? 그렇게 사랑하고 찾으라고 명하는 이유가 뭐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러잖아. 재물을 얻어서.
그럼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는 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주는 이가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이걸 주신다는 거야. 이걸 사랑하는 자에게 이거를 주셔서 얻게 하시고 그 말이잖아요. 그 얻어서 뭐 했어? 그 다음에 보니까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고 아까 찬양했죠.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주를 찾으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우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복이고.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못 누리는가?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간절히 찾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귀와 재물의 복을 곳간에 쌓아두면서까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두 가지가 결여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 오늘 말씀으로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게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욥 같은 경우는 뭐 믿음이 없어 고난 당했나요? 뭐 하나님을 찾지 않아 고난 당했나요? 하지만 고난 당했지요. 하지만 욥에게도 한 가지 있었잖아요. 확실한 믿음.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의지함. 있었기에 결과적으로는 갑절의 복을 또 부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 없이 나 못 살아. 그러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주여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여러분이 되셔서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누리면서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